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한 4-5군데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다른 무화과 나무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무화과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낼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너무 속이 상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말리면서 자신이 거름도 주고 땅도 더 열심히 관리해서 어떻게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해볼 테니까 1년만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짧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려고 기껏 돈을 들여 준비한 땅에다가 왜 하필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웬 말입니까? 왜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땅에다가 왜 뜬금없이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 중동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서 이 구약, 신약 이런 성경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감람나무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비유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재배하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강수량도 일정하지가 않고 또 기후도 또 뜨거운 열기 이런 우리 사시사철이 있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재배하기가 어려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나무가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 농사가 제일 어렵대요. 그리고 비교적 가장 무난하고 쉬운 농사가 무화과 나무래요. 그런데 재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도 무엇을 심으려고 포도원을 준비했습니까? 땅을 사고 준비했습니까? 포도나무 심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배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 포도 열매가 인기가 많아요. 세상 말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왜 수익성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겠지요. 왜냐하면 기껏 포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바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그 땅에 처음에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도나무 재배가 그냥 시간 들이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열매가 그냥 농익어버리고 녹아버리고 병충해를 일거나 이 농사를 망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인데 토질 때문인지 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 농사를 접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실패한 농사를 다시 지으려니까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제일 쉬운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래야 앞뒤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목적이 수익이었어요. 예. 좋은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근데 포도 농사 실패했어요. 그래서 수익은 덜하지만 자기 처음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일 재배하기가 쉬운 게 무화과 나무니까 이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차선책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열매를 분명히 낼 거다. 그래서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돈을 들여서 땅을 가꾸고 사고 포도나무를 사서 심었는데 포도나무 농사가 망했어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큰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농사 심었다면 그래도 재배가 쉬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바라는 것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런데 1년 가도 2년 가도 3년이 가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니까 주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지기. 이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크면은 이제 아예 그냥 막 다 망했다시피 자포자기하다시피 다 그냥 끝내자고 하실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땅을 더 가꾸고 거름도 주고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다 해볼 테니까 제발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런 대화가 여러분 주고받게 된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지만 다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대상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인들, 회개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그런 열매가 없는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은 이제 그만 찍어버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붙들고 간청하여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의심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심판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소중한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애원하고 간청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하루를 주십니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걸음을 또 주시고 땅을 또 가꿔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오늘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게 듣고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시간은 절대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남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뿌리에 도끼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 1년을 기다려 주셨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포도원지기도 예수님도 이제 더 하나님을 말릴 명분이 없습니다.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제발 베지 말아달라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 볼 테니까 베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해서 야, 저 나무가 참 크고 우람하고 수려하고 화려하고 잎이 무성하고 근데 가보았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기대하고 가셨을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고 나니까 그대로 말랐어요.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순간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복음 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요 이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시간의 차이도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말라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엉터리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게 시간의 흐름 증거상 그게 정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면 왜 곧 말랐다 했을까요? 마태의 이런 그 스킬,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진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의 막 상을 둘러 엎으신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는 곧 마른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 속에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또 다른 힌트를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셔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홧김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가 죽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마가복음을 봐도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왜 열매가 없었는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닌 나무 가가지고 생때를 부린 것처럼 예수님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아직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마지막 공생의 사역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 들어오면서 이미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유대력에서 유월절이 3, 4월에 있습니다. 3, 4월에.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3월 내지 4월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사실인 특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가 무화과의 특성상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재배되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많게는 3번도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보통 2번.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슬을 맞고 이러면서 맺혀진 그런 봉오리에서 열매가 3, 4월 되면 작은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래는 5, 6월에 맺혀지기 시작해서 9월, 10월에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 진짜 열매래요. 그게 본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열매 있잖아요. 아주 달고 실제로 시장에 내놔서 팔아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9월, 10월에 맺혀지는 무화과 나무래요. 자, 그런데 3, 4월에 맺혀져서 5, 6월 달에 조금 먼저 먹을 수 있는 이른 열매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상품성이 없대요. 왜냐하면 크기도 아주 작고 이것은 진짜 참 9월, 10월에 열리는 진짜 본 열매, 크고 달고 돈이 되는 그 열매가 아니고 요 이른 열매는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맛도 없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이른 열매로 열리는 이 무화과 열매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열매는 남겨두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게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 여러분 역사 알죠? 가장자리 손이 닿는 곳에 창고에 누구든지
막 가만히로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배가 고파서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줌씩이라도 집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정신이에요.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열매는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야박하게 매몰차게 싹 다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자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남의 불행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내가 도울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덜 누려도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삶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밭 가장자리에 열매를 남겨두어서 싹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 집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3, 4월에 열리는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여러분 바로 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1장이 증거하는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뜻은 좋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의미이지,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9월, 10월이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지. 하지만 어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도 열고 어떤 나무는 2번을 여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계시는 이 사건의 배경 속의 시간은 3, 4월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품성은 없지만 볼품은 없지만 크기는 아주 작지만 맛도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열매가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제가 사료들을 읽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에 그 과일을 재배하는 베테랑 농부들이, 여러분 꽃이 열리면 어떤 것은 나무가 알아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데, 어떤 나무들은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일부러 솎아냅니다. 가지치기도 합니다. 그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죠? 너무 영양분이 막 퍼지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보다 열매를 일부러 막 떼내고 솎아내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사법에. 무화과 나무도 그렇답니다. 3, 4월에 지금 돈도 안 되고 맛도 없고 이런 것들, 의미가 없는 것들, 열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빨리 솎아내고 따내버리면은 이 나무의 영양분이 더 이제 나중에 5, 6월에 열려서 9월, 10월에 재배하게 되는 본 열매가 더 많아지고 튼실해지고 달고 크기도 크고 돈이 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막을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나면 어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바라고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지만, 아직 9월, 10월은 아니고 3, 4월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3번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고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3월, 4월에도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지만 가보았더니 이 나무의 주인이 누군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농사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열매들, 가난한 자들, 작고 맛도 없고 볼품없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별로 안 개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그 열매를 자기가 9월, 10월에 더 떼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열매를 기뻐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그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 마태가 원래는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곧 말랐다고 했죠.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그렇게 서사를 하였는가?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사건 바로 나오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을 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동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재물 될 짐승들을 파는 장사치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막 소, 양, 비둘기, 뭐 동전 바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막 이런 완전히 돗대기 시장처럼 성전이 왁작지껄했던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직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불법이 가득했고 강도들의 소굴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동전 바꾸는 자들 뭐 상이고 의자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들이라고 하셨는가?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조차 내어주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 열매가 없는, 회개가 없는,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을 강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짐승, 재물을 거래하고 파는 장사꾼들 사이에 엄청난 돈거래가 있어요. 이들이 쉽게 말해서 1년에 떼돈 버는 때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 제물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6월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볼 때 통과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볼 때 이거 좀 안 되겠다, 다른 짐승으로 다시 바꿔오시오 이러면 태자를 맞으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가축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르는 것 중에서
이 율법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 부자들은 소도 드리고 이러지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드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작은 짐승도 버겁단 말이에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밖에서 구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고 흠이 없는 것을 찾아서 준비를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이 당시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 흠이 없는 것을 잘 골라서 왔는데도 일부러 제사장들이 퇴짜를 놓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 옆에 장사꾼들이 파는 저 재물 속에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 안에서 직접 돈 주고 사는 재물이 아니고는 전부 다 퇴짜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억지로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강매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야 했는데 그 값은요, 일반 시중가보다 성수기니까요, 여러분.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 도둑질을, 그 강도짓을 성전에서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장사치들은 제사장 높은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뇌물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제사장님, 이번에 6월절에 제가 여기서 한 켠에 장사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좀 내주십시오. 자자자자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뇌물을 준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알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결탁을 한 거예요. 밖에서 가져오는 재물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재물 한 마리당 얼마의 이윤이 제사장 주머니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더 비싸게 팔아야 자기 주머니가 더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고 경고입니까? 열매 없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겉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 성직자도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흉패를 가슴에 하고 보석을 치장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굽신하잖아요. 아이고 제사장님, 아이고 제사장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년에 3번 꼭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왔더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왔는데 제사장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장사치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이문을 남기려고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억지로 강요당하고 사게 만들어서, 비싼 값을 더 웃돈을 주고 사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그 권력을 빨아먹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사람, 나누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이 산도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화려한 믿음, 큰 열매, 여러분, 그것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그 잎만 무성한 나무 밑에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찾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가 9월, 10월에 이런 큰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작은 열매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열매, 그 작은 열매, 볼품 없어도 돈 안 돼도 그 볼품 없는 그 작은 열매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할진데 우리가 겉은 거룩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인데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라지잖아요. 쭉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너무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게 없답니다. 병원비가 없답니다. 아이고, 치료 잘 받아야 되는데 요 병원 여기 약 좋답니다. 1년만 줘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비싼 약을 그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지어 먹을 여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쁩니까? 우리 지금 병원에 계셔서 자주 못 오시는데 김학진 집사님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나중에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가 없어요. 이가. 여러분, 이가 11개가 없어요. 김학진 집사님이. 가까이서 교제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교회가 아이고 집사님 왜 이가 없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임플란트 몰라요? 11개 그 끄떡도 없어요. 임플란트 빨리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힘이 약해요. 11개를 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경산에 제가 아는
치과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의 반의 반값, 거의 안 받다시피 여러분 이 11개를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가 없었는데 교회가 돈은 없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해줄 수 있었어요. 해드렸더니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냉수 한 그릇도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많은 부자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빚이 있고 빚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숨이 꼴딱꼴딱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힘이 있고 빚도 없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도 선교사님들하고 국내 선교기관 우리도 지금 힘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렵습니다. 좀 힘듭니다 하는데 아이고 조 목사 힘내소 어깨 두드려주는 분들은 계시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질로 교회에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주는 분은 제가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생각과 열매를 맺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로 목사님과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밑에 망리제일교회 섬기시는 허집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 교회 예배, 본 예배는 전부 다 당연히 본교회에 가고요. 어쩌다가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저 없을 때 더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 남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렵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귀에서 그냥 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양지중앙교회가 어렵단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 물질들이 전부 다 밖에서 오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주셨지만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 전세로 사시는데 이사를 하셨는데 모처럼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이사 예배 한번 들어주십시오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는데 목사님 교회가 여전히 많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양지중앙교회에 제가 평소 때는 돈이 없으니까 적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술렁술렁 생활하면은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힘이 되어 보려고 500만 원 적금을 지금 넣고 있대요. 지금 한 200 몇십만 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깨면 손해지만 목사님 지금 당장 혹시 어려우시다면 제가 이거 깨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누가 가난하다 이가 없다 해도 아이고 저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빨리 임플란트 해야 될 건데 아이고 빨리 교회 좀 아직도 빚이 있나 30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공치사 많이 합니다. 다음에 꼭 밥 한 끼 합시다. 그래놓고 밥 사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어렵다, 힘들다, 지금 나는 절박한데 아이고 기도할게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굉장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보다도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3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암흑의 성도가 이제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깨닫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 뭔가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향한, 어디를 향한, 성도를 향한, 가난한 이웃을 향한 이런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만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내 자신만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말로는 형제 자매인데 남이에요, 남. 사는 모습 보면 남이에요. 남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거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없는 채로 하나님이 영혼 찾아가시면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한하게 주면 주는 만큼 더 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우리 복음성의 그 가사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 사정, 여러분, 그쪽에 여러분 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눈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쓰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성령께서 가라, 베풀어라, 섬겨라 하면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은 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재산 요렇게 안 하고 증여하고 유산 상속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내가 요렇게 살 것이 아니고 아이들 다 살 수 있도록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또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짐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고생하지 않도록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통장에 돈도 막 몇천만 원씩 주고,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손아귀에서, 내 힘과 형편에서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게 있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같이 아파하면서 뭐라도 여러분 실천을 해보면요, 주고 나면은 여러분 자기에게 오히려 더 보상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감사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도 구제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평생 가도 못합니다. 해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아요. 그 기쁨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1년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러 오셨을 때에 아이고 작은 열매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있는 나무 다 되시기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